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욥기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이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를 맹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기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얻게 되기도 하고 왕관처럼 저리에 쓰소되라. 내 거룩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정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우리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오고 우리 대신에 죽거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가 세상을 이기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나라 교회 구호 먼저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의 끝, 사단아 가라. 아멘. 예수가 세상을 이기셨다. 욥기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욥기에 없습니다. 물론 욥기에 없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여러분 주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욥이 지금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희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통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해야겠습니다. 예, 이 담대함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담대함이 중요합니다.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해야겠습니다. 자, 욥기로 돌아가서요. 욥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마치 무슨 법원을 코트 아시죠? 코트 마치 법원을 연상시키는데 이제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이제 욥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이제 변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욥이 그 당한 그러한 재앙과 고통은 욥에게 마치 형벌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모두 욥이 하나님한테 벌받았다고 punished by God. 욥이 하나님한테 벌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벌받은 건 아니었죠. 욥은요, 욥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 그렇다면은 억울하다는 것이죠. 억울합니다.
제가 실수 할 때도 있었겠죠. 죄를 지었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이러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또 이러이러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욥이 이러한 고통을 당했는지 알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징계라는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욥 겉으로 보면 진짜 징계 받은 것 같았는데 사실은 징계가 아니고 연단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욥은 거기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를 알고 히브리서를 알고 성경 전체를 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이요,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계속 너가 의롭지 않은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벌받은 것이다. 너가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다. 자꾸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나는 사실 의로운 삶을 살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었고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다. 이제 그러한 말들을 하죠. 그 전에는 또 저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해와 달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숭배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한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얼핏 생각하면은 좀 이렇게 욥이 자기 의에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 입장에서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죠. 자기 친구들이 하지도 않은 일을 막 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욥기를 계속 읽었지만 저는 매일마다 읽고 묵상하고 있거든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또 신학에 따라 또 나눠지기도 하고 하지만, 여하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것을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런데 사실요,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은 이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이해가 돼요. 바리새인 서기관,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겉으로 깨끗이 살려고 많이 노력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많은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위해 삽니까? 다른 사람 칭찬 받으려고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도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내 양심도 뭐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내 양심도 이제 많이 참고하게 되죠. 예, 양심에 그릇된 것은 안 해야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사실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그렇게 의로운 삶을 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실수도 하겠죠. 때로는 죄도 짓겠죠. 예, 그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보이지 않는 데서 내가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심지어 나도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 의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뭐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냐 아니냐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예, 도덕 윤리적인 삶 물론이고 그 이상, 그 이상의, 물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심지어 죄도 짓지만 그래도 그 이상의 도덕 윤리적인 삶, 그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어떠한 종교인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의로움을 산다는 것이죠. 여하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삶을 살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뭐 바울 신학과 반대되고 성경의 다른 말씀과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상충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흔히들 은혜를 강조한 그러한 사도였다. 그리고 또 믿음을 강조한 그러한 사도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삶을 얘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삶도 얘기했고 어떠한 삶을 얘기했느냐. 성령으로 사는 삶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삶을 대비하고 있죠. contrast. 영어권도 있는데 두 가지 삶을 contrast,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 육신대로 사는 삶. 그 다음에 영으로서 사는 삶. 그 영으로서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 내키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났잖아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회나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문명 말, 시대 말이 되면은 그렇게 돼요. 모든 문명 말이나 시대 말에는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배가 부르니까 지 편한 것만 찾습니다. 나도 내 멋대로 할 테니까 너도 네 멋대로 해도 된다. 이게 자유이고 이게 인권이다. 그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 질서가 계속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이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였어요. 지금도 참 좋아요. 정말 이런 데가 없습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20대 때 전 세계를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이 남가주,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전 세계 어딜 가도 캘리포니아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살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좋은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떠난 사람들이 한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들어온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2배 이상입니다. 다 합해갖고. 왜냐, 그만큼 이게 캘리포니아가 이 좋은 살기 좋은 데가 안 좋아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캘리포니아 하면은 미국 사람들 옛날에 한 20년 전 얘기인데 Californians, they went all the way.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끝까지 가서 캘리포니아에 살게 된 거 아니냐. 예,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남부에 정착하고 중서부, 미드웨스트라고 하죠. 거기에 정착하고. 근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저 동부에서 저 캘리포니아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삶이 그렇대요. 걔네들은 갈 때까지 간대요. 이 미국 사람은, 미국 백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They went all the way. They went all the way to California. 그 다음에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리버럴한, 가장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주가 캘리포니아인데 그러면은 아주 행복하게 될 줄 알았죠. 잘 먹고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무너져갖고 캘리포니아 엑소더스라는 말을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키는 대로 살면은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도와주는 우리 젊은 친구들, 예. 너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갖고 정신 문제가 왔고 그건 옛날 말이에요. 요즘엔 그런 친구들 하나도 없어요. 지 멋대로 살아갖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갖고 문제가 왔어요. 스스로 인정을 해요. 이 친구들이 스스로 저한테 인정을 해요. 그래도 감사한 게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 새로운 삶 무엇인가? 이제 제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 영으로서 사는 삶이에요. 성령으로서. 내 육으로 말고 육은 뻔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뻔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쟤는 이렇게 유별나냐? 쟤는 무슨 100년 전에 살던 사람 같아? 너무 전통적인 삶을 살아? 그러한 말을 듣더라도 영으로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은 최고로 행복한 삶이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영으로 살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우리의 말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이제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한다. 예. 그렇게 알고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나쁘다고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예. 그만큼 저희들은 또 성경도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신앙서적도 읽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 할 수도 있겠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우리 착한 행실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랬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받고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꼭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렇다고 핍박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핍박은 또 합니다. 나중에 핍박은 핍박대로 또 하더라고요. 또 순교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하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요, 또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었으니까 뭐 우리 삶은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엄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엄격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시되 그 자유로 육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사실은 그것이 저희에게도 제일 좋은 것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산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해주고 핍박 안 받고 그러냐 하면 그러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욥과 그 욥의 친구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이 과정인데 이제 욥도 이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는 정의를 완전한 정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욥의 친구들은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벌 받은 거 보니까, 네가 폭삭 망한 거 보니까 너는 죄인이고 너는 악인이고 너는 끔찍한 죄들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근데 욥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사실 욥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욥이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여하튼 이 세상에서 완전한 정의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욥도 이 악한 자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는 욥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를 저희가 사실은 욥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세계는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은 믿는 자들을 공격한다.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자기 자녀들을 연단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다도 좀 총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정의를 기대할 수 없지만, 사실은 내려놔야 되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욥은 이제 부분적으로 알고 있죠.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하고 또 다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다도 이렇게 분명히 이제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했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갖고 사실은 하나님이요 욥을요 철저하게 보호하신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욥은요 특별한 케이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컴플레인 하잖아요, 하나님께. 아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뭐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울타리를 두르시고 보호하시는데, 예. 그리고 하는 것마다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거부가 됐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의 꾀에 넘어간 게 아니라 실상은 욥은 정말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셨어요. 특별히 보호하셔갖고 사단이 손도 못 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고통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 한 번도 안 겪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비현실적인 삶을 욥은 살아왔던 것이에요. 이런 삶은 없습니다. 무조건 손만 대면 다 성공합니까? 그거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비현실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이런 극심한 고통을 안 겪습니까? 예. 욥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살다 보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욥은 그러한 큰 고통은 단 한 번도 겪지 않았어요. 이건 완전히 비현실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예,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런 고통 중에서도 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무슨 영화에나 나오는, 만화에나 나오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표가 됐어요. 이제는 때가 된 것이에요. 평생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한 꿈과 같은 비현실적인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걷어 가셨습니다. 예. 사탄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저희가 요한일서 읽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자기 잡을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 일에 착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 공평하시다니까요. 욥 특별히 보호하셨죠? 이제는 사탄이 특별히 역사하게 허락을 하십니다. 공평하세요,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히 사탄이 역사하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보고 욥은 너무 복받은 삶을 살았다. 아이, 무슨 이런 삶이 어디냐. 신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재앙을 당해도 무슨 이런 재앙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라는 거예요. 우화라는 거예요.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축복하심과 사탄의 특별한 역사, 이거 하심이 아니죠. 특별한 역사예요, 이거는. 예. 근데 사탄이 이 정도 능력은 있습니다. 예. 사탄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날마다 보고 사는데요. 예. 얼마나 끔찍하게 사단이 역사하는지. 근데 저희들은 복 받은 게 이 영적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 세계에서요, 그리스도 이름밖에 통하는 게 없어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사탄도 복종하는 이름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사단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게 재밌습니까? 재밌지는 않습니다.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하튼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는데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런데 죄 이코르 사탄, 거의 공식과도 같아요. 사탄이 최초로 죄를 지었고 아담과 하와 유혹해서 전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죄와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갖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하게 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아예 못 박아 말씀하셨죠. 혹시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나가 아니에요. In this world you will have a trouble. You will have a trouble. 너희들은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함이 중요하다니까요. 나약한 마음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많이 누린 친구들, 편하게 자란 친구들, 스포일된 친구들 약해요. 담대하지가 못해요. 근데 현실하고 맞지가 않아요. 현실은요, 무서운, 이 세상은 무섭거든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이 세상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약한 마음 가지고 뼈도 못 추스려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독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죄와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려면 독한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사람도 살아납니다. 나도 살아나고 우리 자녀,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현실하고도 맞지 않아요. 대형 교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현실이 편합니까? 얼마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에요. 너무나도 삶의 현장하고 맞지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누리고 그러면 사람이 살아납니까? 교회 예배가 재밌고 인조이하고, 교회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북스토어에서 책 읽고, 교회 짐에서 체육관에서 뛰어놀고, 그러다 보면 사탄이 꺾여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회복이 돼요? 너무나도 비현실적. 교회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딴 세상이야, 딴 세상. 별천지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편하니까. 근데 현장하고 너무 맞지가 않아요. 현장은 어떻습니까? 끔찍합니다. 참담합니다. 날마다 그걸 보고 삽니다. 거기에서 내가 살아남고 다른 사람 살려야 되는데 그 싸움은 처절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참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도 많고 그런데 현역을 갔어요, 글쎄. 막상 입소대 들어가니까, 입소대가 뭔지 또 여기 영어권 모르시죠? 그런 데 있어요. 막상 군대를 딱 가니까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감사한 게, 현실은요, 군대 같아요. 군대보다 더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과정을, 군대를 거친 게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현장하고 잘 맞아 들어가요. 네가 살아나려면은 무조건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못 드리겠어요. 야, 예배 드리는 게 힘들면은 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러는데, 집에서도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힘들어요. 이 세상은 쉬워요? 이 세상 사는 거는 힘들지 않습니까? 하여튼 힘들면 안 해요. 뭐든지. 그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삶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 갖고는 갑자기 비현실로 바뀌어. 뭐 힘든 건 무조건 안 해. 교회는 무조건 편해야 돼. 이것저것 다 갖춰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줘야 돼, 교회에서. 그런 삶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한 신앙생활 없어요. 그러니까 나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지 못해요. 온 세상은 누구 안에 처하였는데? 사단 안에 처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핍박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죠. 예.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정의를 우리가 바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우리가 상을 받는데 우리 상이 어떻다고요? 예. 크다고요. 영어로 great is your reward. 예. great 하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죠. 크다 하면 그냥 big도 큰 건인데, 예, 영어에는 big라고 나오지 않고 great. 하늘에서 우리 상은요 great한 거예요. 아주 큰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나중에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는요, 예, 뭐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자, 이제 치유 사역하다 보면은 믿을 그런 말을 들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런 말을 제가 들어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예. 막상 극한 상황에 처하고 그러니까, 예. 막 끔찍한 일을 겪고 그러니까 아내 없어요. 남편 없어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삶입니다. 무슨 장밋빛 같은 그런 꿈 깨셔야 돼요. 네. 이 세상에서 그런 복 없어요. 그런 복은 천국에서나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다 위로하시고 우리 눈물을 다 닦고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아멘. 우리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부러 눈물 이렇게 짜내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짜내려고 하지 않아도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원래 인생이라는 게 그렇고 삶이라는 게 그렇고 믿는 자들의 삶 더더욱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눈물 다 닦아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상을, great reward, 큰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을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요 팬데믹 때 간증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그런데 간증 조심하세요.
될 수 있으면 간증은 듣지 마세요. 최대한 대로 간증은 듣지 마세요. 저도 압니다. 재밌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인스파이링 하죠. 영감 주고 기분 좋죠. 위로가 되고 나도 그렇게 될 것 같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 세상에서 상 받으러 가지 마세요. 상은요 하늘에서 받는 것이에요. 자꾸 그런 간증이 유행하다가 지금요 기복주의에 빠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복주의에 빠져갖고 하늘에서 받을 상을 이 세상에서 받겠다고. 아니 뭐 어느 교수 봐라, 어느 박사 봐라, 뭐 어느 연예인 봐라. 그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을 거치고 있는지 앞으로 거치게 될 것인지 그건 또 모르는 것이에요.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그래서 간증 조심하세요. 간증 조심하고 상은요 하늘에서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상을 이 세상에서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언제 이 세상에서 상을 받았습니까? 욥이요. 욥은요 이제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 거라 요거 보여주려고. 살아있을 때 이렇게 축복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천국 가서 그렇게 복받았다? 큰 상을 받았다?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2배 이상으로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고 보고 깨달으라고 믿으라고. 그런데 욥은 참 특별한 케이스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많이 물질적인 축복으로 보여주셨죠.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한 곳이 신약 성경에 있죠.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어떻게 됐다고요? 다 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한 얘기 잔뜩 남아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구약 시대에 복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쫙 나와 있죠. 11장에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와 달라갖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으로 그 복을 보여주셨다. 뭐 맞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히브리서 11장 잠깐만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경우는 또 특별한 경우였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상은 천국에서 받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 또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은 우리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 상은, 하늘에서 우리 상은 우리 행한 대로 받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믿음대로 갚아준다고요? 이건 상이, 구원이 아니고 상이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 상이에요. 이 상은요,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교회에서 일단은 편한 교회를 찾죠. 몸이 편한 교회를 찾죠. 그럼 그런 데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거요. 그거요, 상을 쌓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에서 또 나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잖아요. 찾아서 하는 것이에요. 왜냐? 자기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